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교회 재정이 안정되고 성전에 그득히 앉은 성도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교우가 예배를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역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나의 삶은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 스스로에게 점수가 얼마나 후한지, 많이 변했는데, 되게 좋아졌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혼자 그러면 이상하니까 저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바뀌었나? 그랬더니 안 사람이, 많이 좋아졌죠. 사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차이가 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면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많이 좋아졌네 라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달라졌네, 나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격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됨으로 증명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편지 받는 사람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이 편지 빌레몬서 두 개를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라고는 종에게 주어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던 부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편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편지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18절을 보니까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 재산에 해를 끼치고 무언가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였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도망친 노예였던 자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물질적인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제로 대하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쳤던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재밌는 것은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 오네시스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익한, 쓸모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 주인에게 해를 입혔던 이름값을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익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심령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해를 끼치는 무익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인생은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바로 나를 말합니다.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을 집어넣으면 오물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배를 넣으면 그는 보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힘겨운 노예살이 속에서 인생을 포기한 듯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에 나오는 신복은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심장, 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이 한 구절이 오네시모의 인생 전체를, 과거와 현재를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도망쳤던 노예가 아들이 되는 존재의 변화가 있었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직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과거에 내가 피해를 주고 도망쳐 나왔던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아직 법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오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요 지금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12절에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도망친 노예가 주인을 찾아간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대로 하면 도망친 노예, 게다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노예는 죽여야 했습니다. 죽이진 않더라도 때리든 가두든 엄청난 처벌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에 오네시모는 사실은 그렇게 하긴 좀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 이미 도망쳤던 경험이 있었던 이 오네시모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또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다 알았지만 결단했습니다. 왜 가기로 결단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다. 라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가 보여드려야 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들을 덮어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나의 약점이 되고 관계 회복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내가 실수한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짚어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16절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망갔던 노예가 주인과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빌레몬이 믿는 예수님을 오네시모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이제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옛날에는 노예와 주인이었던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 앞에서 막힘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가서 빌레몬에게 주었고 빌레몬은 읽고 있고 오네시모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 빌레몬의 선행과 사역을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 너의 믿음의 교제,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 나도 너로 인해서 기쁨과 의료를 받았다. 그런 빌레몬아, 네가 분명히 더 잘해줄 줄로 나는 믿는다. 빌레몬이 분명히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동역자로 대해주며 관계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처럼 나에게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큰 사랑으로 그를 맞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썼던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었고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으며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습니까?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애쓰며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워줍니다.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나아가 우리 나라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인생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